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분별과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분별과 믿음의 선택.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프랑스의 그 현대 철학가이자 또 작가인 그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명언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엇이죠? B,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적인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대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우리에게 쉬운 길은 없는지, 조금 더 우리에게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지 등을 우리에게 조금 더 편하고 이득이 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올바른 선택인지, 또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선택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설교 때 들려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은 크면 바로 신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꼭 오지로 나아가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3년을 주님께 드려서 선교하겠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이 목사님께서 동남아에 있는 나라로 3년을 계획하여서 선교를 떠나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내내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성도님들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겪고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3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을 가지고 갔던 그 선교지에서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또 서럽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왜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까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륙도 하기 전부터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였던 그 3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3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라고 하였느냐? 내 생각과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너가 다 결정해 놓고 그곳에 가놓고 왜 나한테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냐?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들,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런 헌신적인 선택들도 때로는 내 만족과 내 의를 나타내게 되고 내 뜻을 펼쳐 나아가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장인인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엔디게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고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10 광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대동하여서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를 추적하고 있었죠. 그래서 10 광야라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진을 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그 군사들의 움직임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의 그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사울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깊이 잠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신을 쫓아오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때에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또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비새와 더불어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모든 병사가 아무도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으므로 자신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며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자신들이 따랐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절호의 그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비새의 이러한 상황 인식과 이 반응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느껴집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원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을 보았을 때,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당연히 그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인식은 자기 편리와 또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그 당시, 지금 당장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다윗은 기존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위를 탈취한 그런 정통성의 하자가 있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와 같이 강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에게 유익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인식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본능적인 판단을 경계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다윗처럼 내가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을 멋지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의 누구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내 원수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열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열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후에는 정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신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열리는 모든 순간들을, 그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 왕은 그 상황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또 해석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또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이 다윗 왕은 말씀 중심의 해석과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해석과 인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하자 이 다윗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훼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거나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시험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자신이 이리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다윗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극명히 다른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런 아전인수격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그 기도와 같이 그 기도를 볼 때 우리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겠습니까? 수없이 살을 찢는 그 매와 채찍을 맞아야 했고 또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아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곧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역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관이 맞춰져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의 렌즈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날마다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삶에 허락하신 유익이 맞습니까? 혹시 이것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선택은 아닙니까?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묻고 또 묻고 다시 한 번 더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비새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또 기도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빛과 소금 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